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사무엘 3장은 아마 성경에 나오는 1189장 가운데 유명하기로 아마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우리가 흘러서 가면 이제 사무엘이 왕을 세우게 될 때에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사무엘을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일종의 성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성경의 인물들을 이제 그려놓은 것, 혹은 또 성경의 사건들을 그려놓은 것을 이제 거룩할 성자를 써서 흔히 우리가 성화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그걸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림이 워낙 유명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되어지다 보니 어쩌면 그 그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3장의 본문을 조금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한 번은 택시를 탔었는데 택시 그 운전기사의 룸 밀러라 그럽니까? 이제 차 안에 있는, 차 밖에 있는 양옆에 있는 사이드 밀러 말고 룸 밀러로 이제 뒷면을 볼 수 있는 그 거울에 목걸이처럼 해서 이 그림을 걸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으시는 분인가 보다 싶어서 예수님 믿으시나 봐요, 신앙생활 하시나 봐요 이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건 아니고요, 누가 선물로 줘서요, 이거 달고 다니면 안전운전이 될 것 같아서 걸고 있더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부적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조금 오해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그림의 이미지가 이 본문의 말씀과 융합이 되어져서 사무엘은 기도했던 사람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릇된 등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사로 이렇게 머리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의 스토리를 방금 전에도 우리가 교독해서 읽었습니다만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거나 눈으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엘리는 쿨쿨 자고 있고 사무엘은 밤새 통성기도 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엘리도 누워 자려고 했고 사무엘도 누워 자려고 했어요. 자, 3절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뭐 했습니까? 누웠더니 그랬어요. 이 누웠다는 것은 단순히 등을 땅바닥에 대고 누워있는 몸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잠을 자려고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는 잠을 자고 펑펑 자버리고 사무엘은 밤새 통성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무엘처럼 내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들은 다 해보셨을런지도 모릅니다. 또 다시 한번 3절 하반절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정확히 보시면 사무엘이 어디에 누워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궤, 법궤죠. 법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러니까 아마 성막, 회막 그쪽에 이제 그 안이라고 보기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성소 안에 눕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아마 느헤미야서에서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나니 이방인 산발랏에게 제사장이 사돈을 맺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심각한 율법의 위배죠. 레위 지파이자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사람인 이방인과 통혼했다. 이 굉장한 율법의 위배인데 그가 심지어는 이 이방인에게 성전 안에 방을 내줘서 그가 거기에 무슨 사무실 용도로 혹은 숙식까지도 가능하도록 방 한 칸을 내줬다. 한때는 느헤미야에게 당신이 암살당할 위험이 있으니 성전이 제일 안전하지 않겠는가? 또 위치적으로도 예루살렘의 가장 중앙부쯤에 성전이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터이니 당신이 성전 안에 피해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느헤미야가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 3절의 이 표현은 그래서 성소 안에 지금 사무엘이 누워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성막 회막이 이동형이라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도 아마 이 관련된 말씀을 좀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이동형이기 때문에 이 중앙 성소인 성막을 보좌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분명히 그 옆에 자기들의 집을 위한 텐트를 치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사무엘이 누워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단어, 3절의 이 단어로 볼 때는 마치 성소 안에 혹은 예배당 안에 또 혹은 성막 안에 사무엘이 누워 자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혹 우리 성도들은 어쩌면 꼭 이 말씀 때문은 아니겠지만은 예배당에 와서 잠을 자거나 혹은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잠을 자면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도 않았을까. 물론 전 세대 어르신들은 정말 밤을 새워 기도하는 일들을 많이 힘써 하셨고 또 밤을 새워 기도하다 보면 매일같이 밤을 새지는 못하고 때로는 너무나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져 잠을 드시곤 하는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을 자면 못 듣고 성전에 와서 잠을 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정에서 잠을 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는 그런 상황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1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무엘상 3장을 이해하는 방향이 아예 달라져 버려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희귀하게 된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글자입니까? 음성입니까? 분명히 이 3장의 상황에서는 지금 음성이죠. 전개되어진 4절부터의 상황을 보면 여기서의 말씀은 분명히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희귀했고 그 외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빈번하게 들렸는가? 어떠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사무엘의 시대면 이 이전 세대는 언제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시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일이 다 살펴보기에는 너무나 방대하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듣고 알고 있는 창세기로부터 사사기 시대에 이르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에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강림하셔서 사람에게 예컨대 뭐 에녹이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또 모세든 뭐 누구든지 간에 기드온이든 삼손이든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지금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입을 꾹 닫으신 것인가? 그렇습니까? 만약 지금 이 1절 말씀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는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 보이스라 그러죠. 그 음성이 들려진 일이 희귀해졌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려면 이 엘리 제사장 이전 세대에는 지금 세대보다는 훨씬 더 빈번하게 들렸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175세입니까?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일생에 물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한 건 아니다. 요한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만약 다 기록하려면 분량이 너무나 많아서 그 책을 이 땅에 둘 수조차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극히 일부일지 또 뭐 대부분일지 사실은 그건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3년 동안 또 하루에도 두 끼를 더 못 먹어서 사람들이 굶주려서 너무 배고파하니 먹을 것 줘라 이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곤 했던 것처럼 한번 말씀하시면 한두 시간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토록 설교를 하시기도 했던 일이 빈번했는데 그걸 다 기록한 건 분명히 아니겠죠. 아마 극히 일부를 기록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창세기의 모세가 다 기록하진 않았겠죠. 아마도 뭐 80% 90% 기록했는지 50% 40% 기억했는지는 성경이 뭐 그 어디에도 힌트조차 주지를 않으니 알 수 없지만 복음서의 기록이 그런 패턴을 가졌다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건도 모든 사건이 다 총망라돼서 기록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께서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죠? 창세기 보면 86세 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너의 행동이 왜 이렇게 불신앙적이냐? 이렇게 책망하시고서는 내년에 너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서는 또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성경 전체 스토리를 다 찾아가면서 보세요. 몇 년 만에 한번 말씀하셨죠. 몇 년 만에 한번 말씀하셨죠. 이걸 다 정리해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그 두 사건만 예를 들더라도 약 14년에 2번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 도대체 몇 번 말씀하셨는가? 그러니 지금 이 3장 1절에서 갑자기 엘리 제사장의 시대 때 그 이전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혹은 2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사람 모두에게나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특정한 한두 사람 앞에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좀처럼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이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이전 세대들이나 지금 엘리 제사장의 시대나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0절을 보십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분명히 그 앞에 2번의 상황에서는 사무엘에게 단지 음성만 들린 것처럼 보여졌는데 이 10절에 이 여호와가 누구신가? 신학자들은 구약의 나타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기 이전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이다 이렇게 보는 이도 있어요.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약의 용법들이 그것이 혼용되고 있는 사건들이 몇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는 때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든 혹은 천사든 분명히 형체로서 지금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고 얘기했으니 이와 같은 일이 이 이전 엘리 제사장 이전의 시대에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죠. 이것은 글자입니까? 음성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글자와 음성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친히 음성, 보이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혹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컨대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이 예레미야가 기록해서 보내준 하나님의 그 글,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호야김 왕이 찢어서 화로에 불태워버리죠. 그건 분명히 명백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라고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용법 자체가 음성이냐 보이스냐의 구별에 그렇게 큰 무게를 두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신명기 17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세 절입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8절에 보시면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자, 이 신명기 때나 엘리 제사장 때나 지금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의 궤라는 표현, 법궤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상식대로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 그렇죠? 그리고 만나 한 호멜이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법궤 안에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분명히 그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성경이 명확히 적시를 해줬어요. 그러니 그 법궤는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지금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도 이 성막의 시절에 법궤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지성소에 위치하고 있어요. 성소가 이제 성막 바깥에서부터 들어가려고 하면 그 들어가는 첫 번째 공간은 성소죠. 그 성소 안쪽으로 더 거룩한 장소다. 그래서 most holy place 이렇게 해서 지성소, 더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바로 그곳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는 천사 두 마리가 금으로 조각되어 있는 뚜껑이 덮여져 있죠. 이걸 보통 시온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시온좌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충만하게 임했을 때는 빽빽한 안개가 낀 것처럼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그 성막, 회막, 천막 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마치 안개가 낀 것과 같았다 이러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시온자 안의 뚜껑을 열어서 그 십계명을 제사장들인들, 아론의 후예인들 수시로 확인하고 뭐 이렇게 못하죠.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것을 아무 때나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조차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18절에 보면 이 율법서라는 것은 우리 번역이 잘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책입니다. 책.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찬송가 성경 같은 이런 책은 아니고요. 영어 역본들은 대부분 스크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 형태 아시죠?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고대의 책들은 다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18절 하반절을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있단 말이에요.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있는 이 율법서를 등사본을 만들어서 복사해서 그것을 왕에게 줘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신명기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 때는 아직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서 사무엘이 지도자가 됐을 때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사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는 그 일이 이제 사무엘서 후반부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 3장에서는 왕이 없으니 아직 17장 18절 신명기 17장 18절의 이 말씀은 명령되어져 있었을 뿐 아직 실행으로 옮길 필요가 없죠. 아직은요. 왜요? 아직 왕이 없으니까요.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언젠가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 할 것이고 왕위에 오르게 되면 그때 등사본을 만들라 했으니까 지금은 모세오경 어쩌면 룻기와 사사기까지 여호수아서까지의 이 성경 우리의 지금 66권 체계로 하면 7권의 성경이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성막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 앞에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사무엘상 3장 1절의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로 돌아오시죠. 단순히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 제사장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가 아니라 지금 이 왕도 없는 이 시절에 그 율법서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혹은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예요. 엘리 다음으로 홈리와 비느하스지만 사실상 대제사장은 오직 하나 신약 시절에 와서 이게 무너졌습니다만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 다음 때의 사람 중에 대제사장이 임명되고 레위기 규정에 따라서 아주 성대한 임직식을 해야만 그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해요. 성경 어디에도 뭐 대제사장은 이럴 때 제사장은 볼 생각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런 식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까지 이 율법서를 읽어볼 수 있었을까? 자, 아까 얘기한 십계명의 두 돌판처럼 여호와의 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뚜껑을 감히 열어서 십계명의 원문을 보려고 시도하지 못하는 그 두 돌판이 아니란 말입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 사사기까지는 지금 제사장 앞에 두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은 언제든 읽어볼 수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었다면 자기 자식들이 제사를 그렇게 멸시할 때 그가 과연 그냥 있을 수 있었을까? 자기 자식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다면 그는 그렇게 자식들의 죄악을 방치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 여러분 4절부터의 상황이 실제로 사무엘의 귀에 이 귀의 보이스로서 음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으로만 이해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정확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때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3장 1절의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에게만 갑자기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세대와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안 들렸다고 말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지금 3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누구보다도 어쩌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20절 보세요. 그래서 이 3장 1절에서
19절, 20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20절에 보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뭐예요? 선지자. 선지자 역할이 뭡니까? 왜 선지자, 먼저 선자에 알지자라 그러죠? 왜 선지자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니, 음성으로든 글자로든 알게 하시니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먼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아는 그 의미, 그 권한과 그 특권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알았으면 전해야 되죠.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먼저 보았다, 환상과 이상을 보게 한다, 그러면 선견자 그래요. 예언자,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예언이 미래의 일을 다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한자는 맡을 예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든 선견자든 예언자든 제사장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맡기면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 적절할 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존재, 그게 예언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과거의 일을 얘기하라, 그럼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1907년에 이 한국에는 겨우 예수 믿는 사람이 16%밖에 안 됐는데 온 세상, 온 조선이 주일날 장사하는 것을 오히려 꺼려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게 잘 되지 않았다. 16%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결국은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식의 과거의 일을 얘기하면서 1907년에 이랬고 1919년에 이랬는데 왜 너희는 지금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과거의 일을 얘기하라면 과거의 일인 거예요. 지금 현대를 논평하면서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느냐, 이러면 현재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 일을 얘기하라 그러면 미래 일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예언자는 무조건 미래 일을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 선견자든 선지자든 예언자든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엘리가 듣던 사무엘이 듣던 들었으면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정확하게 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제사장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20절에 다시 보시면 단이라고 하니 지파 이름이기도 하지만 결국 도시 이름이 되어 있는데 갈릴리보다 더 북방에 있는 도시예요. 브엘세바 저 남방에 있습니다. 실로, 세겜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성막에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을 율법서의 내용을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읽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며 축복받는 것을 전해줘야 될 사명을 띠고 있는 이는 오직 엘리 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니 위태위태한 상황이 벌어졌더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3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예, 거기까지요. 하반절은 우리가 벌써 2번 살펴봤죠. 상반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몇 시이길래 안 꺼졌을까요? 저녁 6시에나 불을 켜 있어야 되겠죠. 9시쯤 되면 꺼야 되나요? 밤 12시면 꺼야 되나요? 새벽 3시쯤 꺼야 될까요? 언제 꺼야 될까요? 아니요, 이 불 끄지 않습니다. 성막과 회막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가는 성소의 휘장, 오늘 새벽에 말씀 우리가 나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죠. 그러나 이때는 여전히 그 성소와 밖을 구분하고 있는 회막이, 그 천막이 두텁게 몇 겹으로 거기에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공간은 하나님께서 회막과 성막을 만들 때 바깥의 빛이 일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위에 덮개를 3중 4중으로 덮어버려요. 그 어떤 방향에서도 외부의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어요. 그 안에
다윗의 등대라고 흔히 불려지는 7개의 등불이 비춰지고 있는 그 등대만 켜져 있게 하고, 그 등불은 1년 365일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관리해야 된다. 이거 꺼트리면 제사장들이 죽는다. 이것이 모세오경의 율법의 규정이에요. 뭐예요? 바로 이 다윗의 등대, 이것에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인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하시죠.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내가 바로 그 성막 안에 있었던, 오직 나를 통해서만 어둠이 물러가게 만들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이 다윗의 등대예요. 그러니까 꺼트리면 돼야 안 돼요? 꺼트리면 안 돼요. 애초부터 끄지 않아요. 새벽 3시, 5시에 끄는 게 아니라 24시간 1년 360일 계속 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이 얘기 왜 해요? 하나님의 등불은 엘리가 이래도 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양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하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할 사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 자신의 아들들의 죄악조차도 다스리지 못하고 있으니, 이스라엘에는 마치 하나님의 등불이 꺼질 것 같은 위태위태한 상황이지만, 이 하나님의 등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엘리를 죽이고 엘리를 바꾸면 바꾸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도록 방치하지 않는다. 지금 사무엘로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엘리가 엘리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린 사무엘을 들어서라도 내가 그 일을 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무엘은 왜요? 왜 사무엘에게는 이 음성이 들립니까? 엘리와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 1, 2장에서도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3장 1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절입니다.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거기까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뭐해요? 섬길 때에는 2장 18절로 거슬러 가서 한 절만 읽어보죠.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 2장 18절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단어는 2개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어렸을 때에. 그 다음에요, 마지막 끝단어 섬겼더라. 하나님 앞에서는 꼭 장성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오만 경륜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가 나이가 어릴지라도. 요즘은 젊은 게 대우받는 세상이라 얘기하지만요, 예전에는 이 성경의 기록의 개념에서는 어림은 미숙함입니다. 어리석음을 상징합니다. 백발 앞에서 일어서라 얘기하죠. 경험과 경륜의 지혜에 충만한 상태가 어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 사무엘이라 말하는 것은 말하자면 미숙하고 불완전하고 미완전하고 어리석은 그런 상태의 사람일지라도 뭘 하면요? 여호와를 섬기면. 아마 상대적으로 볼 때 엘리와 사무엘을 단순 비교하면 엘리는 말씀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겠지만 사무엘은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이 섬긴다는 것이 뭡니까? 흔히 영어권 단어에서 섬긴다를 서브라고 표현하죠. 섬긴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식당에서 웨이터라 그럽니까? 그 음식을 우리에게 갖다 주고 뭐 부족한 게 뭡니까? 옆에서 맛은 괜찮으십니까? 물 더 드릴까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웨이터라고 웨이트리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그 행동을 서브, 섬긴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서비스에서 예배의 어원이 나와요. 섬긴다는 말은 바로 예배이고 그에게 복종한다는 얘기고, 그 섬긴다는 대상에게 그 대상이 뭘 원하는가, 나에게 뭘 말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섬길 대상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에 대한 자세로 충만한 상태를 섬긴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이 자세. 그러니
얼마나 지금 사무엘이 엘리와 대비해 볼 때 이 율법서를 볼 기회가 있었을까? 혹은 엘리가 소리내서 읽은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읽은 엘리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을까는 성경이 전혀 알려주지 못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섬겼다는 말이 2장과 3장에 이렇게 두 번이나 표현되는 바로 이것이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계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기도하는 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지금 기도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 이전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우리가 알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기도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어렵고 기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내 죄악이 보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보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가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서 안달나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의 우선이 아니라 말씀의 우선입니다. 그래서 19절,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19절 보실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우리가 지금 새해가 돼서 지혜와 감사로 여는 새해 캠페인을 하면서 잠언을 열심히 읽고 계신데, 아직 16일이 안 돼서 다행히 16장까지는 안 읽으셨을 것 같아요. 잠언 16장 10절 한 절만 더 찾아보죠. 잠언 16장 10절입니다. 잠언 16장 10절 말씀,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지금 사무엘상 3장 상황에는 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백성들 사이에 갈등 생기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게 의도된 살인인지 부지불식간의 살인인지, 그래서 도피성 안에 숨어 들어가 있는 것이 합당한지 누구에게 판결해야 돼요? 대제사장에게 판결해야 되죠. 내가 문둥병에 걸려서 이게 전염병이 맞는지 다 낫는지 누구에게 확인받고 판정받아야 돼요? 대제사장에게 판정받아야 되죠. 그러니 지금 왕이 없는 상황에서는 16장 10절에, 잠언 16장 10절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혹은 제사장의 입술에 있으니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천재라서 그래요? 똑똑해서 그래요? 아니면 사무엘의 집안이 너무나 빵빵한 집안이라서 아무도 어린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정말 지혜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이 존중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장 1절, 이제 사무엘서로 돌아오세요. 더 이상 찾을 건 없습니다. 사무엘 3장의 1절과 19절과 20절로서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뭡니까? 결국 말이에요, 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 그러면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고 신중한 말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말이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비결입니다. 내가 밤새 기도하면 될까? 예배당에 와서 잠자면 될까가 아니라, 그래서 지난 20세기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카페에 이분이 쓴 22권의 저수를 5권으로 묶은 전집이 있습니다. 한번 꼭 시간 내서 읽어보세요. 이 22권의 전집 가운데 셰퍼가 2권의 책이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소개할 책인데요. 거기에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3장의 주제가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엘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셨다.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적지 않은 기독교, 똑같은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들조차도 지금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는 있어요. 셰퍼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뭘 통해서요?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확대하고 강화한 책이 거기 계시며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는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여호와의 전 안에 사무엘이 누워있는 그 자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엘리 제사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안 들려주면 못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 손에 다 쥐어져 있어서 우리들이 언제라도 말씀을 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면 주님은 오늘도 폭포수와 같이 우레와 천둥과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조금일지는 모르지만 불완전할지는 모르지만 알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덕을 이 세상에 선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 선지자란 얘기예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삼중의 직분을 행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그 직분을 행하게 하신다. 누가요? 엘리 같은 대제사장이요? 아니요. 사무엘같이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